할렐루야. 오늘도 1년의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신실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며 오늘도 주 앞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월 한 달 동안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귀한 은혜의 자리들을 우리 살펴보고 있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이기도 했지만 제자들에게는 매우 혼란한 시간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들과 늘 함께 하실 때는 모든 것이 분명히 보였어요. 주님만 따라가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 문제없다, 그렇게 생각됐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때부터 예수님은요 갑작스럽게 나타났다가 호련히 사라졌다가 또다시 누구에게 보이셨다가 그럽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보다 먼저 갈릴리로 내려가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수님 따를 때 모든 것을 버렸거든요. 주님만 온전히 따르기로 결단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에는 도대체 어떤 차원으로 예수님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지 매우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들이 갈릴리의 낙향에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럼 갈릴리로 내려간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오늘 본문 보니까 7명의 제자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처한 현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들은 거기서 고기 잡는 일에, 과거에 했던 일에 돌아가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물론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기대하며 뭔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나라에서 큰 역할을 하겠다고 아주 담대하게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들에게 큰 충격과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목적 상실이 온 것 같아요. 예수님 따라가며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신다고 하시고 다시 살아난다고 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꿈인가 생신가 싶은데 갈릴리로 내려가라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갈팡질팡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개인도 어떤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혼란 가운데 빠집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요, 옛날 습관으로 돌아간 거예요. 옛날 부름의 자리 이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오늘 21장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앞장서 보라고 얘기하는 게 나와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7명의 제자들이거든요. 5명 이름이 나오고 2명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보면 과거 어부였던 제자들이 함께 배에 타고 물고기 잡으러 갈 것 같아요. 여기서 아무 할 일 없이 기다리느니 물고기라도 잡아서 하루하루 일당을 마련해야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익숙했던 과거 습관으로, 과거 삶의 방식으로 돌아간 거예요. 고기라도 잡자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없으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목표와 비전을 상실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옛날로 돌아가고 변하게 되기 전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표를 상실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혼란스러운 일입니다. 개인만 그렇습니까? 국가적으로도요. 국가적 목표를 상실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상한 곳으로 빠집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참 온 세상 어디를 보더라도 이렇게 참담한 것이 없을 만큼 망가진 나라였지요. 식민지 수탈, 전쟁의 폐허, 그 가운데서 그래도 모든 국민이 함께 갖고 있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버리고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 가운데 모두가 이심전심으로 동일한 목표를 갖고 뛰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먼 나라 가서 열사의 사막에서도 일하고 독일 가서도 그 탄도 캐고 그러면서 나라가 조금씩 부강해졌습니다. 좋아졌습니다. 이제 잘 살아보세요. 목적이 달성된 것 같아요.
그때쯤 또 다른 욕구가 올라왔죠. 언제까지 군사정권 독재 가운데 있을 거냐, 민주화를 이뤄야 된다. 그래서 수십 년 투쟁한 끝에 우리나라가 정말로 피 흘림이 제일 적은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우리나라를 자부심만 하지만 하죠. 민주화의 목표를 이뤘다니까요. 문민정부가 들어서고요. 그로부터 몇 번의 정권 교체를 겪으면서 우리가 경험한 것이 있잖아요. 혼란스럽지만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된 이후에는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문화 강국이 되어야 되겠다는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것이 상당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 음악 그런 것이 세계에 수출되고 다른 나라가 찾아오기까지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때 누가 앞장서 리더가 세우기도 하고 백성들이 마음들이 일치되기도 해서 하나씩 목표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많은 것이 이루어졌다 하고 조금 한가할 틈에 긴장을 푼 틈에 타서 엉뚱한 좀 사람 하나가, 돌연변이 하나가 나타나갖고 나라를 수십 년 전으로 돌려버렸어요. 다시 독재 체제 비슷한 대로 돌려버렸습니다.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 그 생각을 해요. 이런 발전과 이런 거듭하는 중에 항상 교회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금식하고 그러면서 나라에 뒷받침하는 영적인 힘을 공급해 줬습니다. 근데 지금 사태 가운데 보니까 곳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행동하고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끌려가면서 이렇게 된 걸 봐요. 그러면서 무엇을 봅니까? 기독교 정신이 아니라 무속과 악한 영적인 세력이 뒤에 자리 잡고 있는 걸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 실패를 했구나.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서도록 그렇게 애쓰며 하나님 사람을 길러내며 했는데 그 일에서 우리가 많이 실패했구나. 그래서 정치인들을 탓하고 리더들에 대해 손가락질 하기보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땅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의 앞장서는 하나님의 일꾼의 나라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나라가 안정되고 좋은 리더가 서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이것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간구하지 못하고 악한 세력이 등장하는데 철저히 싸우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적을 상실하고 나니까 국가가 목표를 잃고 결국 여기까지 전락한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하게 돼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목표를 상실하고 비전을 상실하면 그 나라는 조각배처럼 표류하게 되고, 개인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갈 바를 모르고 헤매게 됩니다. 제자들이 지금 아노미 상태였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21장 4절에 보니까요, 뭐가 나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때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가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바가 없거든요. 그랬을 때에 물고기나 잡자, 과거로 돌아갔어요. 근데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들이 알지 못했을 뿐이지 예수님은 이미 바닷가에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밤새 고기 잡고 이제 날이 새어갈 즈음에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알 수 없다, 어디 계신지도 모른다, 갑자기 나타나 사라진다, 우리를 그냥 방치해 두셨겠지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 물가에서 그들이 밤새 수고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예수님이 나를 방치해 둔 것처럼 보일 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하여 행동할 때, 그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조차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옛 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새로운 비전을 품고 계시는 것을 알고 주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거기 오셔서 쯧쯧쯧하고 안 되겠다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에 개입하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일하는 현장, 그들의 삶의 자리, 옛날에 버렸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간 그곳,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21장 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기서 우리 굉장히 밋밋하게 얘기했지만 이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거리가 꽤 멀어요. 50칸쯤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200규빗, 그러니까 90m쯤 됩니다. 90m 있는 사람한테 들리려면 새벽이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도 꽤 큰 소리로 했을 거예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고기가 있느냐는 부정적인 거예요. 고기 없지, 그렇게 하는 거와 똑같아요.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냥 구경꾼처럼 계신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소리쳐 말씀하고 계셔요. 없나이다. 6절에 예수님께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그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밤새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셨어요. 그때까지도 그분이 예수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저 멀리서 물고기 잡는 것을 아침부터 구경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거 얘기했습니다. 오른편에 던지라. 그 말씀에 어떤 권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한번 던져봅니다. 밤새 오른편, 왼편, 앞편, 뒤편 다 던졌는데도 잡지 못했어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고기가 없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오른편에 던졌는데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았냐면요, 나중에 그 기록적인 숫자였기 때문에 세본 것 같아요. 21장 11절에 그 숫자가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53마리의 물고기,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 이 숫자가 나온 거 보면은요, 그들이 어로 작업하면서 거둘 수 있는 아마 물고기의 수, 가장 많이 잡았을 때 그것이 있었는데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큰 숫자였던 것 같아요. 잔챙이도 아닙니다.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숫자도 모르고 엄청나게 많이 잡힌 것만 보았을 때 그 중에 눈치가 빠른 진짜 요한이 한마디 했습니다. 주시라.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성질급한 베드로는요, 겉옷을 찢고 허리를 조여맨 다음에 그대로 물로 뛰어들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나중에 물고기가 많아서 어찌할 수 없어 갖고요, 작은 배를 빌려 나간 사람들이 가서 끌고 와가지고요, 그물을 끌어올리니까 그 숫자가 153마리였던 거죠. 자, 이 장면에서 제자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특별히 요한도 베드로도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처음 부름 받았을 때는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마디로 잡지 못하고 허탕쳤던 그날, 예수님께 뭐라고 하시냐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러셨거든요. 깊은 데로 가라. 물고기는 밤에는 낮에는 깊은 데서 놀다가 밤에는 낮은 데서 쉬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을 때는 얕은 데서 어로 작업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거꾸로 깊은 데로 가라.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갔더니 가득히 잡아왔던 그 경험, 그들이 부름 받았을 때, 예수님 말씀에 따라 순종했을 때에 그들의 평생 동안의 어부 생활의 경험을 통해도 하지 못하던 것, 말씀에 순종할 때 한꺼번에 이루어졌던 결과를 그들은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또 오셨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때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너희가 지금까지 물고기 잡는 삶을 살았는데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의 사명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다녔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에서 이제 지금은 어디로 전락했어요?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었는데 과거 실력을 회복도 하지 못한 채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현실, 그것을 깨달았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마어마한 물고기에 잡히는 결과 그들은 체험했어요. 그들은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내가 예수님 명령 따라 나갈 때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치하며 다스리는 큰 원대한 꿈을 꾸었었는데 나는 그 사명을 망각한 채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지? 그들이 자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밤은 실패 밤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벽은 승리하는 새벽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갈 때는요, 막막했지만 예수님 오시니까 눈이 띄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장면에서 문득 깨달은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날 때는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어떻게 보면 압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나타나셨는데 모르고 있다가 문득 깨닫게 하실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무트로 올라왔을 때 예수님 뭐 하냐 하시면요, 그들을 먹여주고 계셔요. 먹이시는 예수님 만날 수가 있죠. 21장 9절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트로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님이요, 숯불을 펴놓으시고 물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그때 뭐 석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숯불이라는 거 보니까요, 숯불에 물고기를 얹어놓으면 그 안에서부터 다 훈연돼가지고 익어가지고 굉장히 맛있게 익었을 거예요. 생선이 있고 또 떡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밤새 고생해서 올라온 어부들이 피곤해 있는 걸 보셨는지 이거 갖고 안 되겠네 싶었는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해서 추가로 굽고 계십니다. 전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미 나타나셔서 과거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는 제자들 보면서 그 옆에 주섬주섬 낚싯대 가지고 낚시를 하셨나,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물고기는 어디서 났을까? 낚시하셨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숯불을 피워놓고 그걸 굽고 계시면서 헛구수고하느라 고생 많았는데 먹여야지 굽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올라옵니다. 식사를 주관하십니다. 12절 1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들 식사의 자리로 초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 식사를 마련해 주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식탁을 마련해 주십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깨달았어요.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굽니까? 묻는 자가 없었어요. 13절에 예수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함께 하시니라. 식사의 주인 되셔서 먹을 걸 나눠주고 계십니다. 육적인 필요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참,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에 우리 일상의 삶의 현장에 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에게 이미 그들은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지금 다시 그물을 잡고 바다로 가고 있구나. 예수님은 다시 그물 가득히 잡힌 고기를 보면서 너희 사명이 고기를 잡는 거냐, 사람을 취하는 거냐, 너희의 부를 때에 너희가 처음 먹었던 초심의 자리는 어디냐, 너희가 어떤 말씀에 반응하여 나를 따랐던 것이냐, 그걸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만났을 때 그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들이 다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사명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21장 15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계속 해주세요. 왜 여기서 끊어요?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물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요, 그들의 인생의 목적을 다시 회복합니다. 사명을 재발견합니다. 물고기나 양이나 상관없이 생명을 살리고 그들을 돕는 사역으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부르신 첫날을 기억하고 이제 다시 부르심에 그들은 깨어있게 됩니다.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면 과거로 돌아가요. 옛습관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발견하면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현장에서 잘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없다 생각할 때도 안 계신 게 아니었어요. 바닷가에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낙심하고 실패한 순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발견하고 죽게로 돌아올 때요, 우리에게 새 비전을 더해 주셨습니다.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한 해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거둔 열매가 얼마나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거두고 계십니까? 올 한 해의 결실은 어떤 것입니까? 풍성합니까? 빈곤합니까? 아니, 열심히 뭘 했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삶이 우리 현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일을 한다고 하면서 알고 보니까 내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네 헌신한다고 하면서 알고 보니까 나를 기뻐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먹고 사는 일에 너무 집중하느라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런 현실이 아닌지 우리 돌아봅니다. 이건 저 개인에게도 묻는 질문이고요, 우리 모두 함께가 나눠야 되는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두지 못하지만 땀 흘리며 수고하는 그 현장, 멀리서 예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패해서 낙심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귀가 열려 주님의 음성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매 없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초대하시는 그 식탁에 가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먹으면 우리의 사명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모르겠지만 새해 결심할 때 주의 말씀 더 열심히 듣고 그 말씀 따라 일상에서 살고, 우리 일상에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있는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여 새해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새해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